네, 384장. 찬송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지존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아름답고 복된 성령의 은총을 주셔서 이곳에 교회로 모여 아버지 앞에 한 마음으로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형제들의 그 중심을 연락하셔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의 회방을 막아주시고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를 도와주시고 내 것이며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신앙 고백 함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께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났으며 먼저 그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가운데서 나는 성령님과 공도와 성도의 교제와 이런 주만으로 영혼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의 자녀들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아버지께서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여 자녀 삼아주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임을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정신에 빠져 인본주의 사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경배하는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돌아보면은 온 세상이 여기저기 수많은 사건, 사고, 재난들로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아버지의 사랑의 품에 쌓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자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겪는 그런 사고와 재난들을 타산지성으로 삼게 해 주옵소서. 항상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항상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면서 지나온 우리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육신의 소욕과 땅의 것에 집착하며 부끄럽게 살아온 삶의 모습들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덧입고 정결함을 얻어서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의 가정마다 주의 평안의 복을 더해주시고 항상 신실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형제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정치권의 혼란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미련한 인생들 그 심령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스스로 거짓과 탐욕을 부끄럽게 여기고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주신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회복해 해서 양심을 따라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온 민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사가 있어서 오늘의 이 혼란이 오히려 평화와 번영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시간도 세우셨고 또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도움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의 그 생생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의 식기를 열어주셔서 경청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이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친 세상 살아오면서 지친 심령들이 새 힘을 얻어 창공을 치솟는 독수리처럼 새로운 삶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며 어려운 환경과 싸우면서 마음에 입은 상처들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이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말씀과 하나님께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 시편 141편 시편 141편 8절에서 1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평범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물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아이고, 우리 존엽이 연수 얼굴은 보자 얼굴 많이 더 컸네. 어? 이제 대학 시험 치고 이제 대학생으로 원래 들어가게 될 텐데 원하는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199장 찬송으로 찬양을 너의 사랑 나는天으로 베어졌으나 어머니 내 무릎 위에 앉아서 내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비가도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며 재미있게 듣던 날 인적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재미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나의 영혼과 은혜롭는 나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나는 바로 하늘에 올라가는 일을 기억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며 재미있게 듣던 말 인생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재미 사랑합니다. 예수 제사 되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주는 나라에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리고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 인생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재미 사랑합니다. 그때 이런 지나고 너의 눈에 만나고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3년 전에 전라남도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를 기억하십니까? 아주 고층 아파트를 올리는데 그 외벽이 그냥 하등없이 무너진 그 모습이 저는 지금도 그려집니다. 이 사고로 노동자가 6명이나 사망한 사건인데 그 사건의 책임자, 현장 소장이고 그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 1심 재판 선고가 지난 20일 날 내려진 것 같아요. 현장 소장은 징역 4년, 그리고 그 외에 11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좀 훑어보니까 우리나라의 대도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이런 대도시마다 아파트 부실 공사의 내용들이 다 까발려지는 그런 기사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동아일보에서는 이런 부실 아파트 실태에 대한 기사를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7일 동아일보에 참 어이없는 기사가 연재됐는데 그 기사의 제목은 부실 지적한 감리사 교체 당해. 건축을 하는 데는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고 그 시공을 감리하는 감리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리사는 부실 공사를 막는 최후의 보루인데 2023년 9월 이 가명으로 되어 있는데 황우진 씨라는 이 감리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우리가 LH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의 국영기업체인 LH에서 발주한 한 아파트를 조사했더니 이 부실이 드러나서 그걸 지적했더니 이 LH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주 협박을 하더라는 겁니다. 절대 이거 누설하지 말아라. 만약 누설하면 당신이 책임질 수 있느냐고. 오히려 자기들의 그 부실 공사에 대한 그에 대한 죄책감은 사라졌고 오히려 그걸 지적하는 감리사를 협박을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감리사는 그런 협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실, 부실 공사의 사실을 언론사에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 놓고 다시 어느 한 건물을 조사했더니만은 이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 건물을 지탱하는 중요한 철근이
어떤 데는 아예 70% 빼버리고 그렇게 공사한 것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어이없고 웃기는 것은 이 감리사 황씨가 그렇게 자기는 양심을 따라 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자기가 소속된 건축사무소에서 자기를 해고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의 건축 세계의 실태라고 하는 것을 동아일보에 이렇게 기사로 올려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는 무엇보다 기초를 튼튼하고 그리고 기둥을 아주 튼튼하게 세워야 그 건물이 제대로 된 건물이 될 수 있고 오래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오늘 우리 자신들이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데 우리의 신앙의 집도 건축의 원리와 똑같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신앙의 삶을 건축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종류의 건축가를 말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신앙의 집을 세울 줄 알아야 되는 법입니다. 우리 주보에 그 마음의 양식란에 계속 연재해 오던 박순종 목사의 기독교 세상의 함정에 빠지다. 여러분 그 주보 매주일 나가는 주보 다 안 빠지고 읽어보시기나 합니까? 이 박순종 목사가 기독교 세상의 함정에 빠지다. 정말 제가 참 이 책을 연재하면서 제가 한번 다 읽었잖아요. 연재하면 또 읽잖아요. 읽으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 우리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꼭 이 배움을 익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은요, 이 책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은 오늘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이단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이단들을 경계해야 되지요. 지금 이단들 중에서도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아주 집요하게 지금 포교 활동을 하는데요. 이 신천지 경주 지역의 신천지는 무슨 다도어 집판가 그래가 이 동천에 있잖아요. 그 나유사 성악교 쪽으로 나가도 매층 빌딩에 거기 본부가 있다 그래. 근데요, 전에 한번 얘기했다시피 아침마다 신천지에 발간하는 신문을 갖다 놓더라고요. 그리고 신문 위에는 한참 그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한 장씩 다 올려가 갖다 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스크는 어쩔 수 없으니까 혹 싶어서 유상용을 딱 빼고는 신문을 그대로 제쳐놨고 한 번도 안 펼쳐봤어요. 그래 한 일주일 한 열흘이나 쭉 사이니까 그 뒤부터 안 갔다 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안 통하니까요. 아니 편지를요. 아니 목사님 앞에는 켜고 아니 목사에게 편지하는데요. 신천지 그걸 홍보하고 자기하고 한번
논쟁해보자는 얘기예요. 내가 응답 안 하지요. 그 아래 또 보니까 우편함에 백지 봉투에 하나 있더라고. 난 종종 보면은 구치소에 있는,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이 그 도움 요청하는 그런 걸 종종 오거든요. 그런가 싶어서 그걸 가서 펼쳐봤더만 이 신천지에 또 편지 보낸 거예요. 목사님, 같이 한번 이 문제 가지고 한번 논의해보자고. 지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런 교회 밖의 이단들을 자꾸만 얘기하고 경계하니까 여러분 또 그래도 뭔가 이단들은 조심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교회 밖에는 이단의 문제가 교회 안에 지금 은밀하게 침투해 있는 잘못된 가르침. 이게 말하면은 세상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이 세상의 함정에 깊이 빠져서 헤어나올 줄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정신을 세상 정신이 뭐냐? 이 박 목사가 이 책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계몽주의를 필두로 해서 포스트 모더니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인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자기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여기에 다 묶여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철저하게 자기 중심,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이해. 이게요, 기독교 신앙을 변질시키는 심각한 세상 정신이에요. 이거 경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아주 심리학, 심리치료. 아예 그래서 무슨 서울에 교회는 아니 교회 이름이 치유교회, 치유목회. 이것도 엄격하게 보면은 이 세상 정신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는 정신. 실용주의, 그리고 신비주의.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신비주의의 정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들이 그걸 조장하기도 하고요. 특히 직통 계시라고 주장하는 신사도 운동들. 참 가만히 지켜보면 참 기가 막혀요. 사소한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응답받았다, 응답 못 받았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예언기도 그 전부 다 신비주의 계통의 신사도 운동의 흐름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본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세상 정신이에요. 그래서 박 목사의 쓴 기독교 세상의 함정에 빠진 그 책 속에는 이러한 세상 정신들을 아주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그걸 우리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경계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연재해 왔는데 심지어는 거기에 한몫 더 나가서 무속도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는, 왜곡시키는 세상 정신의 하나로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잠시 잠이 나서 인터넷을 통해서 국민일보를 이렇게 열었더니 기사가 하나 나 있어요. 근데 그 인터넷에는 그게 실제로 1월 20일자 신문인데 그 기사가 아직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샤머니즘,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샤머니즘을 얘기하는데 26년간 무속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개종한 이 부산 제2 영도교회를 다닌다 그래요. 심성미 집사라는 분이 자기가 26년간 무속인으로 살 때에 그때 경험담을 얘기하면서 경각심을 일깨우는 그런 글이 올라와 있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자기가 26년 동안 무속인으로 살 때에 자기에게 찾아와서 점치고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의 40%는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찾아와서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될 건가, 어느 대학 가야 될 건가, 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걸 물어오는데 거기는 권사도 있었고 심지어는 목회자 사모도 있었다고. 일단 열어봐요. 그렇게 기사가 나와 있어요. 이 삼중하 3편으로 지금 실릴 것인데 이 3편의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정말 오늘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 안에 들어온 이런 세상 정신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부실 신앙의 집을 만들게 하는 이런 세상 정신을 배격해야죠. 그리고 복음 진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고 지켜가야 될 것입니다. 이 연재하던 책이 이제 마지막 이제 몇 장만 하면 이제 연재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박 목사님은 이 책의 결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잘못 형성된 우리의 신앙을 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3가지 개혁을 얘기해요. 첫째는 교리의 개혁. 교리를 바로 세워야 돼요. 둘째는 예배의 개혁. 오늘 한국교회 예배가요,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신들의 어떤 위안받고 자신들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교묘하게 좀 변질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삶의 개혁. 신앙인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를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1년 거의 반 동안 이 요한복음을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또 예수 믿는 목적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받는지 아마 여러분들의 귀에 딱지가 박혔을 겁니다. 지금 앞으로 몇 주일 더 함께 예배 드릴지 모르지만은 그동안 연재원 이 책의 이 방송의 결론 부분을 공감하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몇 시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건축에 비유할 때, 건축물에 비유할 때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그 우리 신앙의 집의 기둥은 뭐냐? 그 교리입니다. 교리. 기독교가 믿고 추구하는 그 원론적인 그 교리, 그걸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로마 교회 부패 속에서 수많은 뜻 있는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종교 개혁을 했는데 그 개혁자들이 외쳤던 5가지 교리가 있어요. 5가지 교리. 그 라틴어로 솔라란 말, 솔라. 오직 둘도 없어요. 오직 기독교 교리에 오직 5가지 교리가 뭐냐?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첫 번째 오직 성경.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직 은혜. 네 번째는 오직 믿음. 그리고 5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개혁의 원리, 우리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지탱해 줄 교리를 그 5가지 교리 중에 오늘은 첫 번째인 오직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는 첫 번째로 외쳤던 것은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자기들의 어떤 욕망을 채우고는 자기들이 편의대로 하나님 말씀을 마구대로 바꿔버렸어요. 그럼 성도들은 몰라요. 성도들은 이 성경을 안 보여주니까. 중세시대까지요, 일반 교인들은요, 성경을 가질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부들이 가서 얘기하는 대로 그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잘못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루터를 비롯해서 투근결리, 칼빈 이런 분들이 이건 아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겠다 해서 일으킨 게 그게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이 임의대로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절대 진리. 하나님께서요, 진작에 그런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모세를 통해서 계명과 율례를 주셨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 뭐냐?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적으로 편의대로 이렇게 바꿔 해석하고 저렇게 바꿔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아무나 하면 안 돼요. 개구먼이 이 영상가 6개월 만에 성경을 아주 알아듣기 쉬운 말로 번역해 성경을 폈다고 지금 자랑하더라고요. 그런 책 있더라도 여러분 사보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는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다 기록해놓고 마지막으로 경고한 말이 뭐냐? 이 말씀에 더하지 말아라.
이 말씀에서 빼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편대로 이 말씀에서 또 하면은 하나님의 재앙을 더하게 내리고 빼면은 하나님 생명 지금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져야 되는데 문제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을 너무 소홀하게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한 우참 말씀드리지만 집에 가셔서 일주일 동안 성경 한번 펼쳐 읽어보십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가고 거짓 복음, 왜곡된 가르침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 함정들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받는 기회임을 아셔야 됩니다. 바울은요 성경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디모데에게 경고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 17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리한 이 성경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1절에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다 기록한 후에 제가 이 요한복음서 기록한 그 의도, 목적을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하는 세 번째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삶의 지침서라는 삶의 지침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의 교훈을 얻으려면 성경을 늘 묵상하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로 살아야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믿는 신조가 있어요. 12신조라고 그래요. 12가지 교리를 할 수 있겠죠. 그 12신조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성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다. 신앙과 행위에 대한 유일한 법칙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삶이 이렇게 중요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나 대수롭게 여기고,
교회 와서 그저 예배 드릴 때 설교 몇 마디 듣고 돌아가면 성경 덮고 버리고. 이거 뭐 우리 교회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 교회들 보면요, 아예 성경은 아예 그냥 놔둬 버리고 다니더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을 모르면요 하나님 뜻도 모르고요, 하나님 뜻을 모르니 올바른 신앙을 얻지 못하고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요 목회자로부터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요즘은 교회에서 한국만큼 교회에서 드는 예배 종류가 많은 나라가 없다잖아요. 그것만 해도 많은데 집에 가면은 라디오를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뭐 입맛대로 수많은 목사들의 설교를 듣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말씀만 주시는데, 성경도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들으려고 안 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자기 기호에 맞는 말을 들으려고 이 목사 저 목사 찾아다니면서 자기 마음에 맞는 설교를 찾는 무리가 많습니다. 이 사람이요 그래요. 근데 이런 경우는요 현재 신앙인들뿐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옛날에도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요 시편 이사야서 30편 9절 10절인데 쉬운 말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진실로 이 백성은 거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로 속이는 자식들이며 목을 뻣뻣이 세운 채 나 주의 가르침을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는 고집불통 자식들이다. 그들은 선견자들에게 말하기를 환상 따위는 더 이상 보지 마시오 하고 예언자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올바른 소리는 그만 닥치고 기분 좋은 말을 해주십시오. 거짓말해도 좋으니 달콤하고 부드러운 말을 우리 귀에 들려주시오. 이해되십니까? 이스라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라도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 내 기분을 좋아지고 그런 말하면은 아멘 아멘 하고 좋아합니까? 여러분 유다 나라의 멸망의 그림자가 들칠 때에 여호야긴을 비롯해서 시드기야 이르는 그 왕들의 얘기를 예레미야서에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요 지금 나라가 지금 완전히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면 예레미야께 하나님 말씀을 들려달라 그래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다 들었어요. 바빌론에게 항복하고 그래 하면 내가 살리라.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에서 거기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자식을 키우고 그렇게 살아라. 그런데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그걸 부담스럽게 거부합니다. 자기들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거든요. 자기들 지금 듣고 싶은 소리는 걱정 마라. 내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너희를 지켜주겠다. 뭐 이런 소리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이 땅에서 정착하고 살아라.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자기들은 원하는 말씀을 안 주니까. 이 이야기는요, 예레미야가 부르면 바룩이 가족의 두루마리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적어온 것을 읽으면요, 한 소절 읽으면 가위가 싹 잘라가지고 발에 불태우고 또 한 소절 읽으면 싹 잘라 발에 불태우고 그지 됐다. 시드기야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뜻대로 고집 피우다가요, 결국에는 바벨론 왕에게 붙잡혀가지고 자기 보는 앞에서 아들들 다 참수형당하고 바벨론 군사들이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가지고 세월왕에 채워서 바벨론을 질질 끌고 가서 거기서 죽었잖아요. 내 뜻이 무엇인 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 뜻이 상치될 때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취할 자세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구원과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의 회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거 표제요,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을 역임했던 클리블랜드의 이야기를 거기에 요약해서 올려놨습니다. 젊을 때 변호사 사무실을 보조원으로 있을 때에 아주 껄렁한 친구가 친하게 지내다가 친구랑 같이 아주 유흥업소에 가서 한번 진탕 마시고 한번 즐겨보자. 그러니까 가는 길에 그 마음속에요,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교회 사선 사망이요. 클리블랜드는 그 마음에 그 말씀이 딱 떠오르자 결단하고 친구와 가던 그 길을 돌아서 갔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킨 전환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가 평소에 그 말씀을 읽었지 않았으면 그 말이 생각났겠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면요, 어떤 어려울 때, 당황할 때, 어떤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말씀이 우리 생각에 떠오르게 해서 우리하고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작심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매일 말씀 묵상하시고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노력하십시오. 말씀의 기둥을 든든히 세우면 어떤 이단 사상도 어떤 세상 정신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는 그런 세상 함정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가는 목표는 세상의 성공이나 땅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께 받을 영광의 상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바른 길잡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에 세상 그 어떤 함정에도 빠지지 않고 승리의 복된 삶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뜻을 받들어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실 때에 그들이 세상 주변 민족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삶의 규모, 곧 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그 생생한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성경임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더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일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요 내 말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어리석은 자 같더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짐이 심하게 갔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기보다는 내 기분대로 내 욕망대로 내 소견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형제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튼튼한 신앙의 집을 짓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제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하는 성령과 주께서 나를 사랑하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로 아버지를 뵙습니다. 11제물, 감사예물, 또한 줄 예물을 함께 올렸사오니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사랑하는 형제들의 그 중심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여 앞으로도 저들에게 영육간의 건강을 주시고 직장생활 힘들지만은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경영하는 사업들 아버지께서 돕는 손길로 함께 하셔서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의 회방을 막아 주옵시고 주의 영광으로 충만한 우리 형제들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 열심히 공부하는 중에 있사오니 남다른 지혜와 명사감을 주셔서 열심히 공부하되 세상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잘 든든히 무장해서 하나님 앞에 귀신 받는 믿음의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존엽이 연수 이렇게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건강케 하시고 열심히 공부하며 지나왔습니다. 이제 금년도 각자 대학으로 진학하게 될 텐데 저들의 적성에 맞는 정말 합당한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꿈을 더욱더 힘차게 피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건강케 하시고 믿음으로 잘 다듬어져 가는 우리 주님의 연수 꼭 되게 하시고 부모에게 기쁨과 보람으로 감사와 찬송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에도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미래는 예측할 수 없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들이 가는 그 삶의 행로를 동행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고 모든 세상의 회방을 물리치고 승리의 경안을 부르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특별히 정문식 집사 김은정 권사님 또 찬원이 가정을 위해서 이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주의 평강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찬원이도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한 믿음의 아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복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모두는 정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동상 찬송.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바른 길 가도록 끊임없이 도우시는 은사가 오늘 아버지 앞에 경배드리며 생명의 말씀 오직 성경으로 신앙의 집을 지어가기를 다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의 신령과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되게 오랜만이다. 길거리에서